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숫자와 명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된 그러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어떠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구조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로서 애굽 왕의 뜻대로 살아갔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의 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4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돼서요. 르우벤 지파에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명이니 각 20세 조상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이가 되어 있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해 보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몇 명입니까? 46,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르우벤 장자 지파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로 재정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를 앞두고 어떻게 재정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시금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인원수를 점검하는 것,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호를 하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인원 체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내가 군인으로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 점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시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서대로 이렇게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워 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딱 나온 뒤에 니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다 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기 위한 예배의 과정들 그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주시고 지파별로 세워주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는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다르게 다가오지만 모두 필요한 자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로서 20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지파는 몇 명이요 어느 지파는 몇 명이요 이것을 쭉 세다 보면 다 다릅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27절을 보시면 74,600명이라는 인원이 계수되었고 므낫세는 유다 지파의 반도 안 됩니다. 35절 보시면 32,200명이 계수되었어요. 굉장히 큰 지파도 있고 굉장히 작은 지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은지를 줄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나타나겠지만 모든 민족들의 가장 앞에 세우시는 지파가 있고요. 또 어떤 지파는 뒷부분 후미를 책임지고 모든 이제 이스라엘 전열들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후미를 책임지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차지하는 지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요 숫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지파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앞선 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 어떤 자리가 나쁜 자리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 또 다른 자리는 낮은 자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명을 따라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높낮이 혹은 좋고 나쁨의 모양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계수하시는 이유는요. 이 지파별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그 지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지파가 인구가 많네, 어떤 지파가 숫자가 크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인원들을 계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높고 낮음, 숫자의 많고 적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개별적으로 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요 비교와 차별이 없습니다. 비교와 차별은요 사람이 정한 것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파가 인구가 많네, 어느 지파가 인구가 적네 이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쭉 이어지는 유다 지파가 적통의 지파이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 민수기의 각 지파별로 모든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다음에 모든 그 군대에 계수된 인원수를 적어놓은 이유는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더 뛰어난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는 좀 부족한 지파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명은 뭡니까?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 그리고 다른 은사, 다른 역할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은 높낮이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고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은 직급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직분에 따라서 계급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굳건히 기도로 뒷받침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직접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요, 모든 자리가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섬김의 자리가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저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눈에 띄는 이 자리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합당한 수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몸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각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로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강해지는 이유는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에 달려있는 것이. 숫자가 많다고 그 교회가 강한 공동체냐 좋은 교회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공동체냐 어떤 교회가 좋은 공동체냐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교회가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질서를 강조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수기에서 계수하신 이유도 이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요. 우리끼리의 상대적인 평가를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들였어요.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벌어들였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도 벌어들이지 못했어요.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장 크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맡긴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겨왔을 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단한 열매를 맺어가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객관적인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할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셨는데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4달란트를 요구하셨는데 4달란트를 남겼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4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4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무리들을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시키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궁극적으로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 각각의 지체,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심장 역할, 누구는 머리 역할,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질 때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리가 팔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요, 몸이 무너집니다. 내장의 각 신체 기관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첫 번째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은 47절부터 54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무엇이냐? 사명이 있는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군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면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왜 빼놓으셨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레위 지파도 군대로 부르시는 그 계수의 장면에 포함을 시키셔야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령으로서 레위인들을 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로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에요? 예배의 처소예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장면은 마치 군대를 점호하는 것처럼 불러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현실의 어떠한 위협에 대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현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대처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을 대적하는 숫자로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들을 앞에 두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현실에 막 급박한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간순간마다 네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너희들에게 쏟아져 오는 그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며 그것을 막 치워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는 이 첫 부르심의 장면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12지파의 계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배자로서 세움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의 구별됨은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저기에 끌려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저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특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을 한다? 예배를 지켜나가야 한다. 목숨 걸고 예배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한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옮기고 세우고 성물을 보호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제사를 집리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붙잡아주는 사명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어떤 특별한 직분이 레위지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이 사명이 있는 예배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제사장적인 역할, 레위지파적인 역할을 목회자들이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하거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하거나 뭐 다양한 봉사의 자리 가운데 있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있거나 혹은 헌신하는 자리에 있거나 모든 것 어떠한 것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면 이스라엘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52절부터 54절까지 쭉 보시면 53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스라엘 온 진영의 한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의 사방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진을 친 곳 바깥으로 또 사방향으로 12지파가 같이 나누어서 진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민수기 2장에서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기 가운데에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으면 그 사방을 레위인들이 감싸고 그 레위인들을 또 각 지파가 각 방향별로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중심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존재들은요, 그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뭔가 중심에서 작은 흔들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끝으로 갈수록 그 흔들림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연필이 있습니다. 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 손가락에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게 흔들려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 요 정도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 흔들림이 커지면 요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뼘만큼 흔들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지. 공동체도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해 보면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교회에 무엇인가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때문에 혹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를 점점 예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 예배의 어떤 모양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예배를 책임지는 우리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목회자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예배는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요,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질서와 예배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광야에서 세워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세우심의 두 가지 기초는 하나님의 질서와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를 잡혀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사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질서와 예배를 통해서 세워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